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절서부터 18절. 원래는 여기 매일 성경에는 17절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번역에는 18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번역을 따라가도록 하죠. 1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달아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들 짐승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상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1절에서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29장에 아뢰라 다윗을 성읍아 이렇게 됐던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국은 여기에 9절에서 나오는 어디요? 10절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깊이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거역하는 자식들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거역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화가 닥칠 것이다. 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2절에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 이 행동을 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의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그 결단이 없이 무조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려간 이것은 결국은 이집트와의 연맹을 맺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어디다가만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전 안에다만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어떤 종교적인 그 영향, 거기에만 관여하시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영역은 손대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모순을 낳게 되냐면 3절에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가 그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바로나 이집트나 이들이 참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냐면 치욕이 된다,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 소안이나 하네스는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어디에요? 그 중앙 그 수도보다 멀리 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이 유다 고관이나 사신들이 거기로 가느냐 하면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은 이집트의 중앙정부의 고관들이 또 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지금 맺게 되느냐면 이집트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연맹으로서 가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맺었지만 5절에 보면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여기 쓸모없는 백성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오합지졸로 무너져 버리게 됨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가 참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대로 굴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데 경고라기보다는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 네겝 지역을 지나가는 유다의 사절단들에 대해서 그 네겝 지방에 있는 들짐승들이 좀 봐라 저것 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절단들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왜 이 유다의 사절단들이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집트로 나가는 그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빙 둘러서 네겝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러한 험한 길, 어디에요? 저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거친 광야요. 그다음에 암사자, 수사자가 부르짖는 땅이요. 독사가 날아다니고 불변이 날뛰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로 이집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거기에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이 도로는 아수르 군대가 이미 점령해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지금 아무도 몰래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비밀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땅이 막히고 나서 저 네겝으로 통해서 그 험한 그 길을 골라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연맹에 대한 조약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다 무산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기에 입술은 맥모는 라합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라합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 어떤 이 맥락에서 보면 힘이 없는 것, 무기력한 것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여기에 이 30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섭하지 말라고 밀어두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서 이집트로 내려가되 아수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지 못하니까 비밀리에 뒷길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록 그 땅이 그런데 거기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감싸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맺으려고 했던 이 동맹 관계는 비록 도장을 찍고 사인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죠.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암 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 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기는 우리 앞에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록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낼 조각 하나 남기지 않듯이 엉덩이에서 불을 퍼낼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이 나타나면 너희가 모두 도망할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들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자, 앞부분에서는 이집트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택하지 말라는데 선택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낭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8절에서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서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에 완악하게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아마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서 그 기록하라는 것이죠. 책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판에다 기록하고 또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여기에 실리느냐 하면 9절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아이로 비교했을 때 그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은 또 반역하는 백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느냐 하면 10절에서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막아버려서 그 선견자의 말이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이기고 억지로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득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거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버리고 오히려 선택해야 되지 말아야 될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옳은 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거부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있으니 13절과 14절은 뭐냐면 이러한 죄로 인해서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고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뚝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성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다음에 사악한 일을 옳은 일을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붕괴되는 성벽이요. 그 다음에 깨어진 항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항아리도 깨어짐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그 원리대로 지금 주변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A다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힘을 얻을 것이다. 신뢰를 얻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6절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말을 타고 도망가지 나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계시리 머리를 이렇게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타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는 이 말을 어떻게든 구해내 가지고 그것을 타고서 달아날 것을 궁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제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 바로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또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국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그래 저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해요? 지금 5명의 적군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1000명이면 해요. 보고서 혼비 백성이 도망가게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명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한마디로 거기에 그 기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깃발들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그런 의미는 그곳에 지금 군인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것을 두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벌써 이미 전투를 하는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그들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 정말 18절이 없었으면 참 위의 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악한 그러한 선택만 하고 있었었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걸어가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좀 옆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여전히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매사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그것에 따라서 함께 또 그 지체들과 상의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은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생각한 바대로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인 그 영역 안으로만 밀어넣고 거기서만 행동하십시오라고 해놓고 모든 그 다른 사회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죠. 이렇게 덤벼드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최고로 여겼던 이집트와의 연맹이 깨질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연맹을 맺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조건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스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잠깐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솔직히 제 판단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내 삶의 전체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의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나눠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지독히도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날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